요나서는 BC 760년경에 요나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4장으로 짧게 쓰여 있는 글이에요. 요나서 2장을 한 달 전부터, 왜냐하면 외국 선교지 일정이 있어서 잡아놨는데 2장을 중심으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마지막 장까지 안 읽으면 이게 궁금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궁금해서 답답해서 준비하면서 한 4-5번을 읽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느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글입니다. 여기 소개된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작은 배 안에서 많이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서만 주로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임팩트가 되지요. 요나가 배 안에서 항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나 어디 외국 가면 잠수함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밖을 쳐다보려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바닷속을 여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요. 이런 요나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자신들이 수고하여 모아놓은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려오기 전에 샤워하고 이렇게 TV를 켜니까 조금 확진자가 중국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중국 의료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건강해야지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지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돼야지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좀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건강도 있고 은사도 받았으면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서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쥐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살아보고자 다 짐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모아놓은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게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자 쪽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세워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밉습니까? 봐보세요.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딱 챙길 것은 지가 챙겨. 또 여시같이 빠질 것은 탁 빠져.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선지자로 세웠을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심성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요나. 본문의 배경은 요나 때문에
세상 속에 속한 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는 교회가 길을 잃으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크게 합시다. 교회가 길을 잃으면 세상이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상 속에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지요. 나 때문에 섬기는 기관이라든지 구역이 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합시다. 그래야 겸손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막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항상 내가 땀 흘려서 우리 자식들이 살지요. 집사람이나 배우자들이 같이 더불어 살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출중한 부모님을 만났으면 우리 자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우리가 겸손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순탄한 자리가 아니고 큰 고난 속에서 세워짐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우리도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집사되고 뭐 중직 세우기가 쉽던가요? 그건 내비두고 여러분 집안 안에 안 믿는 누가 계시다라 합시다. 분명히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이고 같이 공감대가 되는데 그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만들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기관이 바로 서는 것, 여러분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두 분이나 이렇게 임명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면 얼마나 출중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만 바뀌어도 그 환경에서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구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만 이거 나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가 거역했어요. 의도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요바로 갔어요. 항구동 시인 요바로.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요바로 갔다니까요. 그럼 또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딱 요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스탠바이 돼 있네. 영적으로 해석하기 좋은 분들은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명령이 거북스럽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요바로 갔더니 그때부터 딱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매무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멘하고 그 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배는 난리를 치지요. 거기에서 제비를 뽑지요. 물건 던지지요. 여러분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해필이면 요나가 뽑히지요. 던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탁 들어갔는데 뻔히 알지요. 이거 왜 이런 환경이 왔는가. 내가 뭐하지 않아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보면 내가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2장 전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떨어진 요나,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1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획일적인 구조로 하나님의 틀 속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우리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들어 놓은 구조 틀만큼 하나님의 구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사람들의 유능한 것보다 훨씬 출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구조로 세워진 세상의 모습을 사람들은 귀한 것, 천한 것으로 나눠요. 또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갑과 을로 나눠요. 교회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교회도 그러고 있는지.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설명해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 무시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깔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짓눈 눌러요.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이게 핀잔 줘요. 이런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릇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부, 기천, 갑, 을,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뭐 똑똑하냐 못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귀한데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는 그릇이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주 쓰는 그릇이냐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타까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놓은 패러다임 속에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슬픈 현상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사고 속에 나는 우월의식을 가져, 나는 특권의식을 가져, 나는 잘해. 이제 그 정도도 중증은 아니에요. 왜? 잘난 사람이 잘났다라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기득권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각과 을로 바뀌고요.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뭐 드라마 쓰거나 영화 만들면 거의 작가들이요 해법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픽션, 허구가 아니고 사실일 만큼 작가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보실래요?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래, 내 돈 있는데 물어줄게. 200대만 맞자. 내가 돈 줄게. 쉬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면 두드러 맞고 돈 있으면 두드러 패면서도 큰 소리 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거기에 맞춰놓고 있는 것이 슬픔이에요. 이런 사람의 자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죄송하지만 선지자가 그랬어요. 좀 더 갈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범죄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세워주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범죄한, 크게 합시다. 범죄한 원수의 나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형제간에 어떻게 사세요? 내가 가끔가다 그러지요. 부모 죽으니 원수냐고. 뭐가 그렇게 미운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기도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돈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명예 더하면 회칠한 못 없대요. 뭐라 해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수님 설명 더 안 하면 뻔하잖아요.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그러나 요나는 아수리가 망해야 돼요. 자기가 볼 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저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고난에 직면해요. 요나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과 가치관 때문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 설교 준비하고 아까도 이 설교원 하면 뭐 합니까? 내 가슴에 안 오는데 하루 종일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30분 전에 원고를 봤는데요, 얼마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원수까지도, 그렇게 나하고 안 맞은 사람도, 나하고 다른 사람도 딴 점 비울 필요 없어요. 절 보세요. 절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부딪히면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유형이 있대요. 돌아가요. 그 문제를 놔두고 그냥 뺑 돌아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못하겠으니까 백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또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오면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감동에, 주의 은혜에 내가 부딪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아프거든요. 그것이 나거든요. 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따라합시다. 쓴나물도 먹어라. 단나물만 먹지 말고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쓴나물도 먹어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요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데, 요나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가치관, 자기 자리, 이런 자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원수들이 그렇게 산다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주의 종에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 속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큰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요나와 같은 선지자임에도, 기름 부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권세 있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뭡니까? 돌은 깨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깨려고 하면서 내 영적인 암덩이를 안 깨고 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을 고난 때문에 만나서 그 고난이 힘드니까 몸부림치다가 나온 말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어쨌다고요?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고난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또 인도하심도 아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다시 만나 자신의 길을 열어가게 된 요나처럼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냐고요. 역경이 없으면, 그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냐고요. 편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가셨죠? 할렐루야. 왜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가셨다고 생각하시죠? 의술이 막 발전돼 가지고.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믿기로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한 것도 있죠. 근데 서서히 발견하고 있지만 너무 허망하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좀 이름을 바꿨대요. 코로나 19로 그렇게 바꿨는데 나중에 신종이라 어떻게 발병이 됐고 어디서 오고 어떻게 이게 돌연병이 생기고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죽는가를 잘 몰라서 두려웠는데 서서히 밝히고 보니까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아시죠? 중한 거였습니까? 생각보다는 가벼운 거였습니까? 아직까지는 조심하지만 조심해야 되죠. 분명히. 퇴원한 사람들 보니까 야그론소도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몇 명 지금 나왔어요. 퇴원한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치료제를 많이 안 했는데도 자가 발전해서 좋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종이어서 새로운 것이어서 이게 조심스러워서 겁이 나고 두려웠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번 계기에 더 확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 기도하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갖고 기도를 해야죠. 덮어놓고 기도만 하고 내또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알게 하신 것이죠. 4절과 7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매를 맞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자리에서 매를 맞는 자리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는 둘 다 기쁘시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절 보세요. 절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된다고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값이에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죄값이 있다. 시작. 죄값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주일날도 설교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금 이따 소개할 말씀처럼 의인으로 사는데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 절 더요.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전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극도의 고난을 당한 경우가 있다고요. 신앙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간단해요. 의롭게 살아서 상을 받으면 간단해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으로 계당이 딱 쳐져버리면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거예요. 아, 저 집, 죄 지어서 그러네. 아, 저 새끼 그래서 그런다네. 그렇게 계당이 쳐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석이 분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의인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받게 하는 환난과 고난의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처럼 사람이 잘못한 자리에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퉁쳐서 뭐라 하자면 고난이란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고난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진실된 자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 그릇이 어떻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심성이, 그분의 신앙이 어쨌냐가 핵심이란 거예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절 봐보세요. 내가 악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아서 고난받은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석해버린 것도 문제고,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그런 분이 나는 죄 받아서 그랬어, 죄값으로 이랬어, 그런 것도 문제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죄를 지었을 때 고난받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뜻이 계셔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는 인내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영적인 성숙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편을 들면 누구의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로막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자녀를 데려간다든지 뭘 어쨌다든지 극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또 공동체에서 하하 저 사람 벌 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갑네,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위로해 줘야 되고 악인은 그 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안 읽은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봅시다.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뭐한지라? 지금 이 말을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자, 보시죠.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제비 뽑았다고 바로 던져본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가 죄진 것이 있으면 말해주라고 예의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한.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니까 그 신심이 있어서 어째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화강침례교회 김우식 목사님 말년에 이게 변질되시긴 하셨지만 자기가 전도사 때 저기 충청도 어디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갔냐면 예수 막 믿어가지고 성령이 막 취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정말 복음이 안 들어오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가면 전도사들이 가기만 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몇 살 때 가가지고 동네에서 전도사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인사부터 했다는 거예요. 집성촌이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안 믿으면. 그래가지고 인사를 제일 윗어른 집안 어른부터 인사를 누구요? 예, 저 이 동네에 교회 해보려고 온 전도사입니다. 가시오. 우리 예수 안 믿어. 제가 앉은 집집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집집마다 했는데 애기들이 교회를 올라라니까 젊은 이 부모님들은 못 가게 하는데 제일 윗어른이 어째서 복음을 전했다는 줄 아세요? 나 돌아 이번에 온 전도사는 싸가지가 있더라. 그때부터 애기들이 교회를 출입하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총각들이 그때만 해도 이게 일거리가 없으니까 마을 회관 앞에서 건정건정하고 학교 갔다 오면 신학교 갔다 오면 막 들어가고 전사님 아이고 나이 몇 살 먹었어요? 껄렁껄렁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애기들 데리고 주일학교 하고, 근데 교회에 종탑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돼야죠. 애기들이랑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청년 하나가 도와주려니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왕따 시킨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작대기로 때리려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라. 우리도 신을 모신 뒤 신 모신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자기 교회의 1번 교인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교리나 믿고 뭐 전도나 하고 종교 행위나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끼리 같이 예수를.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끼리 그냥 무시하고 예수신을
신봉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런 이야기는 더 읽고 싶은데요. 11절로 17절 말씀 좀 봅시다. 좀 이따 합시다. 자, 보세요. 바다가 점점 뭐한지라? 누가 하고 있어요? 바다를 휘청휘청하게 한 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자기 죄값을 받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읽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차라리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잔잔한 거예요.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줄. 누구 때문인지를,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이고 불순종했던 사람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못 던지고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다음 볼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설교 마치죠. 또 장례가 나고. 요나서를 제가 왜 읽게 됐냐면 뭐 4-5번 읽게 됐잖아요. 어느 한 스토리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스토리가 없더란 말입니다. 하물며 세계가 이루는 것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돈방의 그 조그마한 나라, 우상, 질병, 저주, 그 무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하나님이 안 간섭하겠는가? 우리가 4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나이만 먹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기억하고 말씀 마치죠.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직분, 또 우리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보셔서 바다를 흉용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합시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요나가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민폐 끼치지 말고, 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난하지 말고 얼른 깨닫고 얼른 자복해서 하나님의 순탄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 날마다 힘쓰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연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의 삶과 모든 언행심사를 주의 보혈로 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의 명령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정, 나 자신,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